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직분인 왕의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왜 왕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뭘까요? 구약시대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또 공의로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왕들은 모두 한계가 있었지요. 그들 자신도 죄인이었고 또 불완전했으며 결국 죽음으로 그들의 통치는 끝나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선지자가 우리의 무지를 해결하고 제사장이 죄의 책임을 다 해결했다면 인간의 세 번째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무력함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과 사망의 세력 앞에 너무나 약한 존재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용서를 받았어도 여전히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런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에 악한 세력 앞에서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무력감, 여러분도 한 번씩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과 우리의 그 무력감과의 그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구약의 왕들과 예수님의 차이, 그리고 그분의 왕권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요리 문답 26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막아내시고 정복하십니다. 근데 이 답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복종하게 하심, 다스리심, 보호하심, 그리고 정복하심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성경적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먼저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말씀.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선언이죠. 다음으로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자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는 부분이겠네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종류의 왕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지상에서의 왕이 아니라 지상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적 왕이신 예수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이것은 메시아 시편으로 불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제 구약의 왕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비교를 통해 예수님의 왕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구약의 왕들은 제한된 지역과 백성만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솔로몬은 그보다 조금 더 확장된 영토를 다스렸지만 여전히 한정된 범위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십니다. 지역이나 민족의 경계가 없는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 큰 차이입니다. 또 구약의 왕들은요, 죄 있는 인간이었죠. 다윗도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고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언제나 완전한 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죠. 또 세 번째, 구약의 왕들은요, 주로 힘과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칼과 창으로 원수를 물리치려 했고 권력으로 백성들을 복종시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가장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네 번째, 구약의 모든 왕들은요, 죽음으로 그 통치가 끝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영원한 통치를 이끌어 나오고 계십니다. 곧 그분의 나라는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구약의 왕들은 주로 외적인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같은 눈에 보이는 이방 민족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원수들을 정복하셨는데 바로 죄와 사탄과 사망 자체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왕들이 그림자로 예표했던 완전한 왕의 실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왕적 사역, 우리는 네 가지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예수님의 그 방식인데요. 세상의 왕들은 강제와 두려움으로 복종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이나 강제가 아닌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신 거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자원하는 복종을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우리의 왕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개인의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역사와 우주 전체를 섭리로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된 통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영적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최종 구원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무리를 늑대로부터 지키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또 부활을 통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셨으며 마지막엔 사망까지도 완전히 정복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처럼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그렇다면 현대교회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은요, 세상의 정치적 권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마음과 양심을 다스리는 영적 왕국입니다. 힘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이죠. 그래서 우린 세상의 정치적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입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자발적이고 기쁜 순종이죠. 억지로나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왕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왕국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희생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왕권을 세상의 정치적인 야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개인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만 알아서도 안 되고 정치적 혁명가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네, 이런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예수님의 왕권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가 끝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권을 획득하셨는지를 처음부터 한번 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왕권을 획득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승리의 전쟁터에서 피로 이겨내어 왕관을 쓰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통해 십자가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과 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시고 또 부활을 통해 사망까지 정복하셨죠. 이로써 구원의 왕국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예수님은 어떻게 왕권을 행사하고 계실까요? 네, 십자가와 부활로 왕권을 획득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 그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예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거죠. 믿는 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리시며 각자의 삶을 말씀을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보이지 않는 섭리를 통해 인류 역사 전체를 지금도 주관하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왕권이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원수가 완전히 정복될 겁니다. 사망까지도 마지막 원수로서 멸망당할 겁니다. 그때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 시인하며 그분을 노래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완전한 왕권이 실현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이미 왕국 백성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하죠. 확신을 가지고 살되 겸손해야 하고 또 소망을 품고 살되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개인적 구주로만 알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봐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세상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죠. 세상은 힘과 권력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겸손과 사랑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국 백성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내용,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왕이시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왕들이 예표했던 이상적 왕의 실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완전한 통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 십자가로 왕권을 획득하시고 지금도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며 재림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소요리문답 27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